2022년 9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성시교독 40번이 되겠습니다. 40번 시편 96번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땅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달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68장 문신 다음에 우리 차은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의 거룩해 복된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영목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전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에 아버지 하나님 속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저희들 것을 돌려서 주 앞에 영광 돌리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가를 맞이해서 상과 들러 나가고자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이 들떠 있지만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찬양하고자 날까지 나왔사오니 이 한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이달의 외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이 폭풍하였고 아버지는 물가가 올랐고 아버지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가 보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악한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크리스찬들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야밀이 아버지 이 땅에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된 아버지 복된 영국교가 있사온데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다 증거하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밀이 이 땅에도 남은 영혼들 주님 저희들이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케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천군 천사가 동행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버지 인격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저 천국을 외래 소망을 저희들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는 영국의 성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거룩된 땅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주님의 전이 아버지 성전이 아버지 건축되어서 찬송과 영혼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죽어는 영혼들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땅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주간도 아버지 주일 살아가면서 아버지는 세상의 많은 것들과 버타였습니다. 악한 것들과 버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 내어버릴 수 있는 아버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는 시심하신 자에게 도와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진짜 참회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 내버릴 수 있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 그 잔에 아버지와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케 도와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에서 내 이름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향기가 드러나는지 다시 한번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에게서 떨어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실로 참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려 원하오니 아버지 앞에 찬송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고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영혼과 모든 것을 쪼개고 아버지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말씀 되게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중하실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내가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 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그 목소리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쪼개고 새롭게 변할 수 있는 말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어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혼들이 틈타지 않는 말씀에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영국 성도님들 아버지 쪽으로 영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아버지님 감동감화로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감사하여 주님께 영광을 싣는 성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시험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주보에 나온 대로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릴까요?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가득 안고
나의 동산 내 맘속에 공격하는 아침 햇살 발을 안고 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일생만고 밝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가 성인이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큰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의 하늘 평안으로 그득히 채워져서 영육의 회복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뜻을 정하여 산다는 것이다. 사람은 위기 때에 누구나가 두 가지의 반응이 있죠. 하나는 주어진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게 운명이거니 이걸 내가 개척해 나가야겠다. 그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도전을 하는 것이다는 것. 이것을 이겨야겠다. 극복해야겠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심리, 이 두 가지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만은, 자,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자신의 위기를 내 가정적으로, 내 미래적으로, 내 계획적으로, 내 사업이나 자녀들의 문제나 건강적인 것이나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신앙관이 바로 뜻을 정하여 산다는 것이에요. 뜻을 정하여 살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인생관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의 신앙은 그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채워나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살았다. 그러면은 뜻을 정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니엘은 어떠한 주제와 어떠한 삶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가? 바로 이 신앙의 결단을 살피면서 우리 함께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보니 뜻을 정하여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다에 있는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총 4차례에 걸쳐서 잡아갑니다. 유다 나라에 있는 젊고 유능한 사람들, 인재들을 총 4차례에 걸쳐서 거기서 골라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제1차 때에 그 끌고 가는 포로를 보게 되면 귀족 중심, 왕족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통의 혈통을 겪고 귀족의 중심으로 있는 젊은 청년들을 끌고 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때의 16세의 나이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가 지금 16살이죠. 이 젊은 청년, 이 학생, 혈기왕성하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젊은 16세 때에 다니엘이 1차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왕실에서 70년 동안이나 4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킨 인생관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왕이 지정하여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어떤 그런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왕실에서 왕이 지정해 주어져 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음식의 문화만이 아니라 언어와 학문까지도 기술까지도 모두 바벨론의 학문이었고 이름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의 이름을 바꿔버렸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들이 있죠. 다니엘처럼 신앙이 뜨거웠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미사엘은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니엘은 유대식의 이름이지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바벨론식의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바벨론 왕은 음식부터 교육과 기술과 가나가서 이름까지 바꿔버린 것은 문화와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동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신앙심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 즉 신앙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내기란 것은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길시면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배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문화와 기술을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것을 어길시면 왕명을 어긴 죄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처음부터 뜻을 정했다 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포로로 끌려온 순간부터 비록 이방 나라에 끌려왔지만은 자신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한 그 뜻을 정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허물지 아니하고 유다 나라에 있을 때처럼, 자신의 조국에 있을 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는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는 왕이 하사한 음식과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결단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신앙의 굳은 의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이 왕이 주는 바벨론 이 제국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최상의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사람들은 못 먹어서 안달이 날 정도라는 이 왕궁의 왕실에 있는 최고의 음식을 왜 다니엘이 거부했을까요? 비록 진수성찬이죠. 왕이 3년 동안에 대가 없이 베푸는 최대의 호의에 벼셨지만은 이 바벨론의 음식은, 이 바벨론의 왕궁의 음식은 여호와의 율법상 부정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거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이 거부하고 자신을 지켜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문화와 환경과 생활들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거부하고 밀어내고 태워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 죄의 자리, 죄의 습성과 습관, 이런 문제들이 아닐까요? 아무리 좋고 풍성한 것들이랄지라도 그 일들이, 그 환경이, 그 문제가 나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면 성도는 그것을 거부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한 번쯤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한 번쯤은 이 자리에서도 괜찮겠지.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온갖 주반 모든 죄에 나를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영적으로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 또한 어떤 환경이나 생활 속에서 나를 지키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온전히 성결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러한 결단과 의지로 인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믿음이 빛난 가치를 드러낼 줄 아는, 내가 서 있는, 내가 머물러 있는, 내가 가야 할 그 모든 환경들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세워나갈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영적으로 가꾸고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단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즉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영교라고 말합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날마다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영목의 모든 교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과 영교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고 환경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번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군주 국가에서 왕의 왕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행동이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군주 국가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왕령,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왕령을 어긴 죄가 적용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민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포로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그는 포로일 뿐 아니겠습니까? 포로는 싫든 좋든 간에 당연히 그 나라의 법률과 규례를 따라야 하고 부복해야 하고 복종해야 하고 왕이 어떤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신앙은 그것을 용납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앞에서 절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사람의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사람마다 식성이 다르기 때문에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런 한다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급지고 맛난 음식들에 대한 노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난 금요일자리에 우리 윤병호 성도를 우리 김경은 성도 집에 옷 행거를 이렇게 조립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갔더니 기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 윤병호 성도를 퇴근하고 불렀습니다. 와서 좀 이것을 조립해 달라 했더니 8시에 와서 거의 10시가 다 되도록까지 했습니다만 밥을 안 먹고 이제 오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서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왔으면 와서 밥을 먹고 했으면 좋으려면은 그냥 회사에서 와서 바로 가서 조립을 하다 보니 배가 고프니까 그냥 내사에 짜증을 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부랴부랴 라면을 끓이고 밥을 먹고 나니까는 그때서 화가 삭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사소한 것은 짜증이 나고 사소한 것도 힘들었다라고 말하기에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배고픔에 대한 이 모습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는 할지라도 싫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만나고 고급지고 좋은 음식에 대한 노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말하기를 먹는 것이 우선이냐, 사는 것이 우선이냐, 사느냐, 먹느냐,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16살이에요. 한참 먹을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3년 동안 왕실에서 왕이 베푸는 최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단 말이에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선택된 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최상의 음식을 3년 동안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뜻을 정한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뜻을 정한 그의 신앙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바로 거대한 바벨론 문화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 즉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라는 그 이유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 신앙은 그의 젊은 시절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노년의 삶, 그의 인생의 일대기에 그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지켜져 갔었고요. 비단의 음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그의 열정과 영적인 몸부림은 이방 나라 왕들도 감동할 정도로 그는 그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낸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싶다고 해도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명을 어기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왕이 한마디만 하더랄지라도 그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절대 불가능한 일 속에서도 다니엘은 4명의 왕들을 겹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의 2명, 그리고 바사제국의 왕 2명을 거치게 되는데요. 4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시종일관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믿음이 바로 뜻을 정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사의 제국에 볼 때에 다리오 왕이 있을 때에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을 의미를 해서 이제 그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계략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30일 동안에 그 누구라도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어떤 초상이나 그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는 것을 금합시다.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누구라도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 기도한다든지 또 구한다든지 그런 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잡아서 사자굴 속에 넣어버립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자, 이때 다리오 왕이 참 혹한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신격화를 위해서 30일 동안에 이런 이 일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왕이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좋다 라면서 허락을 하게 됐죠. 그러나 사실상 이 바사 제국에 있는 신하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은 왕을 위한 경배를 합니다.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조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는 지치지 아니하고 그는 머물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 바로 이 신앙이야말로 빛나는 신앙이요, 우리 영국교회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신앙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킬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신앙의 지조를 지켜갈 수 있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휘둘려 사는 신앙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 또한 뜻을 정하여 살겠다는 다짐과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이만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나의 어떤 계획이란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것을 보고 결단할 수 있도록 내게 정직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시대가 어둡고 죄악이 난무하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영목의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정제를 지키면서 이 어두운 세대에 빛나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주의 영광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을 불러들인 소년들은 아무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유다 땅에 있는 그냥 사람들을 데려오라, 마구잡이로 데려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조건들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출신 성분이 좋아하냐고, 나는 가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족이나 귀족 출신들을 첫 번째 선별 작업으로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출신 성분이 좋아하냐고. 둘째, 용모가 준수해야 된다. 잘생긴 미남 소년들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능력이 많고 학문의 능력이 나아가서 자질이 겸비되어 있는 소년들이다.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있는 자들을 포로로 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이에 뽑혀 3년 동안에 최고의 바벨론 교육과 문화와 나아가서 재능과 능력을 왕실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장래는 이미 이제 보장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3년의 교육을 마치고 나게 되면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명성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재물을 한 몸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장래가 보장된 그런 삶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은 장래가 보장된 화려한 인생보다, 핑크빛 인생의 화려한 그 인생보다 자신의 명예와 권력이 주어져 있는 풍성한 그런 인생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세계를 통경하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타국에서 자유가 억압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소중히 여겼어요. 풍성한 어떤 왕국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화려한 어떤 이 재능과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더 귀히 여겼고, 여호와의 이름을 비록 이방 나라지만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여, 이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속된 삶 속에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온전하게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머무르셨던 다니엘의 신앙에 이방의 왕들도 인정하고 이방의 왕들도 탐복할 정도였으니, 다니엘의 삶의 승리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려는 의지와 결단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주일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내 주관적인 일에 주의 최고의 먼저 우선순위를 준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일은 주일의 날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주일이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세상의 법도와 하나님의 법도 사이에 부딪힐 때가 많은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 섬기고 헌신과 충성하는 것, 주의 일과 영적인 영성을 키워나가는 것, 사실 갈등과 고민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이러한 부딪힘에 휩싸이지 않도록 날마다 무엇을 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물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민족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인생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는 삶과 생활 속에 부딪히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도 생활에 전념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인간 승리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니엘의 결단은 작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이 신앙의 결단은 거대한 용광로 같은 바벨론 문화와 정치와 압박 속에서 타락하지 않냐고, 저물지 않냐고, 실망하지 않냐고, 돌아와서 실패하지 않냐고 선민의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혼탁한 이 시대에, 지약이 반영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믿음의 순결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무엇을 어디에서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내가 어떤 장소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자리에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기쁨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믿음의 단열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처럼 힘찬 믿음의 세계를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년의 뜨거운 신앙, 따라서 진실한 신앙은 거대 제국 바벨론 바사 제국을 영적으로 무력해 만들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물론 힘든 결단이고 어려운 결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승격이 세상을 이기는 결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며, 누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라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처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귀하고도 복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될 줄 믿사오니, 그런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니엘처럼 힘찬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시온의 문을 여는 첫 주에 아버지 앞에 온들려와 오늘도 이 경건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니엘처럼 신앙의 절기를 지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소년의 뜨거운 신앙과 진실과 정직한 신앙은 바벨론 거대 제국, 나아가서 바사 제국에 있는 거대 제국을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를 영적으로 굳게 지켜나가게 하시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때만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드리겠습니다. 물속에서 나를 만져주시
고개 품어주시고 어방 품받으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본세는 영구 얻어서 모든 시험 이기고 끝까지 다스리는 세계 못배비로는 주여 나를 돌보시소 고기 품어주시고